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특장해준 우리 친구 너무 고맙네. 어저께 우리가 같은 집에서 잤는데 제가 참 이렇게 또 풀어서 자라는지 오늘 알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이쪽은 인사가 된 것 같은데 기둥지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젊은 청년들이 다 기둥지에 숨어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슬라이드가 오늘 많아가지고 거기 있으면 더 졸릴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네, 오디오만 들으셔도 좋겠지만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네.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침받은 여인을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찾았을까요? 치료비 받으시려고? 왜 찾으셨죠? 여덟명이 쓴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이 여인의 경험이 사장되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경험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경험이 가장 정말 효력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몇 가지 경험한 목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기회의 장이었다입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좀 힘드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굉장히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목회 나와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말씀 연구도 하고 싶은데 이 시골에서 매일 풀 뽑는 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뽑고 마당을 쓸고 공사를 하고 이제 씨름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씨름장이 있었는데 애들이 놀고 나면 이렇게 모래가 나오면 모래를 항상 거기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 씨름장 가에 두르면 모래주머니가 터지면 또 바꿔야 되고, 또 안식일에 학생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방문 가자 그러고, 방문 가서 이렇게 학생반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학생반 어떻게 되느냐고 또 물어보고, 하여간 거기에 또 교회 사무는 얼마나 많은지 지금 볼 때는 전도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때는 내가 이게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목회 코드가 안 맞는 목사님 때문에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뭐라고 할 데는 없고 제가 기어이 1년 만에 집사람한테 궁시렁궁시렁 거렸어요. 저렇게 못해 먹겠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저보다 6살이 어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한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당신의 나이도 어리고 대단할 것도 없는데 왜 교인들이 당신한테 이렇게 깍듯하게 존경을 해주는 거 당신은 좀 그 이유를 알고 있냐고. 내가 보기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당신이 예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이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같다고. 그런 면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은 당신이 이 정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해주는 1등 공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좋은 분 잘 모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이 되었습니다. 살신 성인이시잖아요. 자신을 죽여 저를 세워주시는 정말 귀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께 정말 잘해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발령이 나신 거예요. 그 뒤로 뭐 이게 또 새로운 분 오셨는데 역시
그 너무 좋으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도사는 빛을 잃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저를 어렵게 하시는 분, 또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죠. 그럴 때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좀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걸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으나. 여기 기막히게도 모세의 가장 믿었던 누이하고 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야, 모세 네가 뭐 최고야? 우리는 뭐 너만 못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기록만 남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기록만 남기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 답답하시니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나서시죠. 그래서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기를 비방하지 않는 너희여 하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도 내주면서 모세의 최상권을 확립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온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만약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이 영광스러운 기록은 남기지 못했겠지요. 그런 면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목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힘도 들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성도들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힘들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지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좀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건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 때론 내 마음만큼 해주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죠.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줄 대상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분이 기회의 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입니다. 제가 이 흥성교회를 지나서 이제 처음 단독을 맡은 교회가 고안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발령을 받아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사택을 좀 빼라는 거예요. 사택 뭐 뺄 수 있죠.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파트가 부족한 동네라서 권리금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000만 원이 안 나오는 교회거든요. 11금이. 11금 1년에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였는데 700만 원이 그냥 제가 밤을 빼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아봤더니 1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융자를 끼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했더니 한 600만 원 정도 헌금이 됐습니다. 또 어렵게 합회에서 얘기했더니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12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쳐야 되거든요. 그거가 없으면 뭐 차량 셔틀이 안 돼서 교회 못 오시는 거니까 고치셔야죠 했더니 15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150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차가 또 고장났다는 거예요. 150만 원 또 들었대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300만 원이 훅 나간 거예요. 없으니까 그 1200만 원에서 깎고 썼죠. 야, 참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스타나 15인승 정말 왜 이렇게 비싼지. 이게 분양받을 돈인데 분양도 못 받고 1200만 원에서 900만 원밖에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돈은 안 생기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돈은 안 생기는데. 아파트 문제도 큰데 너무 큰 믿음이 생기니까 제 주제도 파악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900만 원 이거 아파트 분양받지 말고 거지 같은 교회를 좀 바꿔보자. 하나님 집이 정말 이 모양인데 좋은 아파트에서 잠이 오냐? 근데 교회 형편을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자꾸 엄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때 교회였는데 진짜 보면 이게 굉장히 낡았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그냥 벽돌만한 앞에 쌓아가지고 이게 앞으로 넘어지는 거죠. 또 거기 금이가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보면 이게 앞으로 넘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헐어 뿌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헐다가 합회 재무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를 헐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지 그냥 재무님이 오신 거예요. 저 뭐 혼날 줄 알았더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간 나와서 뭔가 해보려는 게 그 마음이 짠하셨는지 합회에서 뭐라 안 그러시고 다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태 분양받는다는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뭐 도와달라는 말을 못했는데 교회 건축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헌금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좀 이게 좀 뭐라고 하나 겨울에 잘 못 쓰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안에 이렇게 뭐 놓고 좀 이게 뭐 하나도 안 보이네. 잘 그쵸? 뭐 이렇게 좀 도배도 좀 쇠로 하고. 여기는 그때 벽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타임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타임지를 갖다가 벽에다가 붙였어요. 그랬더니 뭐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 방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임지 방을 넣고 이건 좀 화가가 좀 그리고 좀 그리라 그래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 않은 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 교회 공사해 주신 분도 돈을 많이 안 받으시고 또 젊은 목사가 일하는 게 불쌍해 보였는가 봐요. 생각지도 않은 동네에 빵집 아주머니 부동산을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동네 유지 분이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분도 저희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드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남아요? 얼마나 남았는데요? 했더니 그 재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돈이 오히려 남았습니다. 1200만 원 그 돈으로 아파트 분양도 나중에 했습니다. 지금 그게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 많은 사람에게 정말 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 너도 복받는 정말 축복된 인생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여주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보여줄 땅은 어떻게 갑니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보여준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보여서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알고 가기보다는 믿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알아서 가는 게 믿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믿고 나가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알아서 가는 삶입니까? 다 계획돼서 가는 삶입니까?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가는 인생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믿고 가는 그러한 귀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나 하면 지자체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군의원 사모님께서 이 교회에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당선이 되셨는데 또 오시는 거예요. 계속 인사하시러 오신 분이. 그래서 당선되고도 왜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말씀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도 설교를 못하는데 그때 못 죽겠겠어요. 10년 전이니. 10년도 더 됐죠. 참 제가 용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멘 해주신 분들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제가 설교 실력 발휘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분이 이렇게 청청한 눈으로 봐주시고 말씀이 좋아서 오신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 거예요. 참 고맙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 낯빛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 그 군의원이 하신 말씀이 그 작은 교회 가지 말고 예전에 다니던 큰 사북의 제일 큰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니까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으신 거죠. 지금도 젊지만 그때 제 가슴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까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필요한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 교육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강원랜드 카지노가 앞에 있고 나쁜 거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다 유학 보내다가 또 아이들 망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건물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석탄 발전 기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건물만 너무 잘 져놓고 아무런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영어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꽉 차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저희 집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남다르죠. 이렇게 총기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고 그럴 텐데 이게 사진이 좀 깨끗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여름방학 무료 특강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꽉 찬 거예요. 여기는 안식일 오후에 베스퍼 이렇게 예배드리고 분교하는 모습이고 여름방학 무료 특강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돈은 없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다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두 분을 초청해가지고 무료로 영어를 알려줬습니다. 오래 못할 것 같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학교마다 가가지고 영어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성경학교도 해줬어요. 또 이분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학교에서 성경학교 이렇게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영어로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학교도 하고 여기 보니까 이분이 박정희 사모님이시라고 그 군의원 사모님이세요. 아이들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인도 되시는 거죠. 또 1년 정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복사기를 라이온스 클럽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복사기를 보고 강원도에 2대밖에 없는 복사기라는 거예요.
어디 대학교 하나 있고 여기 있는데 뭐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뢰는 안 갔지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1년을 하니까 월급 줄 때마다 힘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동네 어머니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좀 받고 하시라고. 그리고 어떤 엄마는 우리 건물을 줄 테니까 싸게 하라고. 거기는 아파트 단지 제일 좋은 데니까 아마 잘 되실 거라고. 좀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만둘까? 아니면 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돈을 좀 받고 할까? 결정을 했습니다. 영어 세타를 1,0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7만 원을 받고 영어를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이 아니라 한 가정당. 한 명은 가르칠 것 같은데 2명은 어렵잖아요. 14만 원 되니까. 그래서 한 가정당 3명이 됐건 4명이 됐건 7만 원씩 받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막상 오픈하려니까 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옛날엔 공짜였으니까 많이 오지. 이 돈 받고 하는데 사람들이 올까? 그런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신 때였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때 총장을 하셨던 이경숙 총장이셔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제일 화제된 게 뭐냐 하면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오렌지라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오렌지라 그러면 안 되고 어렌지라 그래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어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렌지로. 이야, 참 오픈을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시골 엄마들이 걱정돼서 그런지 다 영어 세트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자리가 없어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줄여서 모자른 거예요. 나중에 돈이 몇백만 원이 남는 거예요. 뭐 한 달에. 돈이 넘치니까 뭐 쓰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강원랜드 뷔페에 몇만 원짜리 갔어요. 3만 원, 4만 원짜리. 가니까 교인들도 양복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돈을 쓰기도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돈이 남으니까 할 수가 없고 차도 사고 뭐 이랬는데 뭐 그냥 쓸 한도가 있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남으니까 장학금도 줬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하여간 졸업식에 무슨 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 잔상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여간 뭐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여건이 다 갖춰서 할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쓰고 뭐 계산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그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네가 이 병원을 이제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녁에 좀 예배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배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 차릴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목사가 뭐 돈에는 참 약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도와주는데 말씀이라도 좀 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근데 그 토요일이 그 개업식이었고 저녁 때가 그 다음 월요일이 안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틀 자고서 안수식을 서울에서 하고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받을까 하는데 뭐 설교하기 5분 전에 계속 오는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급하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좀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한 30분만 좀 늦게 나지 이 불이. 동생네 도움도 못 주고 그래서 꼭 설교를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꼭 이때 나냐 이때.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일 모레같이 안수식이거든요. 안수를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나님께서 제 안수 받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망스럽게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면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이게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소방관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 불을 꺼줄까요? 다 태워줄까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 태워주는 걸 원하시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옆에만 안 닿게 다 태워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결정하시라는 그래서 빨리 좀 꺼달라고 빨리 끄라고 뭔 소리냐고. 그래서 불을 끄고 다음날 갔습니다. 뭐 교회가 엉망진창이죠. 천장도 다 타고 옆에 천주교가 바로 붙어있는데 천주교 무슨 상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 천장으로. 참 제가 이 불난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뭘 모르는 시절이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불난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노?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를 증명해보자. 오만 소리 한 거죠. 이게 얼마나 틀린 이야기인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 증명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화재 뒷수습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리모델링한 부분은 안 탄 거예요. 이게 앞에 안 탔잖아요. 리모델링한 부분은 안 타고 제가 돈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좀 하면 좋겠다 한 것만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본당을 못했는데 본당에 타가지고 본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노아방주로 여기다 한번 갔다 오셨다고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노아방주 스타일로 해서 이게 뭐 쌍무지개가 뜨니까 무지개를 형상화하고 좀 가마기창 비둘기창 해가지고 이렇게 햇볕이 잘 들어와서 하초도 잘 살게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좀 아름답게 되고 작업관도 향기 나게 아주 아름답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교회가 화재보험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보험금이 예상외로 잘 나왔어요. 4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안수식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장 불이 났으니까. 근데 합회에서 보통 안수를 주냐 마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합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안수식에 오면 꼭 참석해 뭐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 되니까 총무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안수 받기 전에 불안수를 먼저 받은 거니까 꼭 안수식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수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하고 그래서. 근데 제 인상이 좋았겠습니까? 울그락불그락이죠. 또 뒤에서 이 뒷수습도 교회 빨리 가야 되니까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후딱 내려왔습니다. 그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이렇게 교회로 내려가는 안수식에서 그 목사의 뒷모습을 보는 그 합회의 부장이 오죽했겠어요. 마음이 짠했는가 봐요. 돈을 짜놨는데 말로는 안 되고 그냥 성의를 표했는데 몇 천만 원의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벽난로도 놓고 이제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로 계단도 다 이렇게 좋은 나무 계단으로 뒤에도 뒷뜰도 해가지고 아주 침례탕도 바깥에 멋있게 이렇게 만들고 데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때 안수식 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거든요. 동준 앞에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다 오십니다. 근데 제 인상이 안 좋잖아요. 울그락불그락. 쟤는 왜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죠. 뭐라고요? 저 유목산의 교회에서 엊그제 불이 났대요. 그 말을 듣는, 그래서 이렇게 안수식에도 이렇게 참 힘들게 받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동화졌는가 봐요. 왜 선배 목사님인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너무 불쌍하시니까 교회로 가셔가지고 도르가 회장을 다 이렇게 대동하시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저희는 물건을 안 팔았습니다. 왜요? 다 오시니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까지 다 됐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 계심을 증명하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좀 부탁드릴까요? 해는 엎드려졌고 내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도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이방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주신인 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보가 나오죠. 벨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누구죠? 마르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그 사람 이름이 많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벨드사살. 그 벨이 들어간 거죠. 또 바벨론 멸망할 때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 그 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느보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의 이름을 딴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느부갓네살.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벨이 잔치를 하면 느보가 와가지고 이렇게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가 갈 때는 또 벨이 배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느보하고 이 벨의 신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무거운 이 짐이 여러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한국말로 내가 지었으지가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뭐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아까하고 대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I have made. 내가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I will bear. 내가 참을 것이요. I will carry. 내가 옮길 것이고 I will save. 내가 구원해 내리라. 이방신들은 뭐예요? 무거운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는 이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는데 이방신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니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을 것이고 내가 견딜 것이고 I will carry. 내가 옮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게. 네가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로 옮겨줄게. 네가 이 문제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내가 옮겨줄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내가 구원해 줄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하는 것이 아님을 저는 진실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거교회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과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 하늘로 인도해 주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 우리가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그러한 귀한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바라보시며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귀한 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때 안 주셨지 결국은 이자 쳐서 더 주시더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명한 고한 교회를 이제 오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하늘갈래 교회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횡성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남다르게 했습니다. 영어 문화원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10대 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올 때 100명도 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지역아동센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골교회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학생 초년들도 있고 또 그 아이 부모님들이 교회 오시면서 할머니와 그 어머님들이 침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만큼 잘했던 전도사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또 새로 오신 전도사님 계시지만 이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전 정말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발령이 났습니다.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지명의 고한. 그때 내비게이션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지도를 놓고 찾는데 못 찾겠는 거 어디 있는지 한참 한 30분 찾다 보니까 저 강원도 뒤에 조그만 동그라미로 하나 있는 거예요. 고한. 그리고 고한을 갔습니다. 발령을 받아 갔는데 정말 오지인 거예요. 하늘이 손바닥만큼 보다 조금 크게 보이더라고요.
월급을 받는데 항목은 없는데 5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왜 5만 원을 저는 더 줍니까? 그랬더니 그건 오지수당이라는 거예요. 오지수당. 태백, 철암, 고안 세 군데만 오지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줄 때 오지수당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항목도 없이 5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제 월급을 받을 때는 기분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오지에 와 있구나. 제가 전도사 때 참 잘했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잘했는데 발령은 오지로 받은 것입니다. 속상하지요. 역시 목회는 백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 장로님도 아니시고 집사님도 아니고 선생님이시니까 이 모양인가 보다. 그런데 그때 당장 보상을 못 받는다고 영원히 못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지역분들이 정말 생각 있는 의식 있는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존경해 주는지 학교에는 졸업식 할 때마다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냥 머리 이렇게 미용실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렇게 원장님 모셔가지고 이사장님 모셨냐고 이렇게 깎아주고, 제가 SDA 교육원 이사장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2년간 전도사 일하고 당장 받지 못한 보상을 그 고안교회에서 나중에 이자 쳐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자 쳐서 더 주신다는 믿음은 그 다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제가 서울에 있는 삼육중앙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삼육중앙교회는 아마 유생병원 교회라고 하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연합회 총회 같은 거를 거기서 합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 여러분 계신데 네 분 중에 제가 청년반을 담당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청년반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기 있지만 저 청년들은 저 뒤에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뒤에. 제가 이해를 해요. 저런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저 청년들이 처음에 이렇게 모여서 한 10명 있는 청년들이 농담을 하는데 저는 도무지 웃기지를 않는데 쟤네들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하고 웃는데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분위기를 맞춰주려 같이 웃었어요. 근데 내가 왜 웃지? 이런 생각을. 요즘 청년들은 또 아쉬운 게 없어 보여요. 쟤네가 아쉬운 게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학생 같으면 공부라도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것도 안 되고. 첫해 청년들을 담당하는데 침례를 한 명도 못 줬습니다. 빵을 했습니다. 빵. 그래서 학생반 한 명 가르쳐가지고 침례를 주긴 했는데 정말 영원한 거예요. 정말 다른 데로 가고 싶더라고요. 나는 다른 데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이상한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근데 다행히도 제가 도망가는 대신에 열매 없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왜요? 당장 안 주셔도 언젠가는 더 주시니까. 낮에는 목사님하고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 일 하다가 밤에 시간은 밤 시간밖에 없으니까 밤에 청년들을 방문하셨습니다. 10시, 11시. 설교가 좀 부족한가 싶어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더 새벽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청년들에 대한 책을 봤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고생하다 보니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 한국삼육 수학선생님으로 계신 문인구 청년이라는 청년이랑 침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침례 공부를 하고 너무 고마워서 밥을 사주니까 이 청년이 돈가스를 시켜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목사님 좀 드시라고. 정말 맛있다고. 제가 다음에는 돼지고기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끊을 생각하니까 꿈에서도 돈가스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는 나무가 있는 그런 꿈이 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청년이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가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2년하고 3년하고 4년 됐는데
10명 넘던 청년이 100명도 더 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청년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이 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못 받는 거지 아직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 안 주신 거는 이자 쳐서 더 주신다. 그러니 당장 실망하지 말고 기대를 갖고 일하자. 저희 처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캐나다 가면 이렇게 호수가 에메랄드 호수예요. 정말 아름답죠. 또 이 로키 산맥에 가면 그 아이스필드라는 곳에 이렇게 빙하가 있는데 거기에 설상차를 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뭐 태고 쪽 물이래나 그 빙하 얼음물을 이렇게 먹으면 몇 년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하 녹은 물을 거기서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는데 이쪽 옆에 요 소나무가 있거든요. 요 나무를 보더니 아이스필드고 이 저 나무가 얼만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캐나다는 나무가 이렇게 땅이 좋기 때문에 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나무가 얼만큼 되냐고 그러더니 10년 됐을까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게 100년도 넘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필드에 그 센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작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 나무를 보고 지금도 그 받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나무가 아이스필드에 그 빙하 섞인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몇 년 서 있었다고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넘게 저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몇 년도 힘들고 때론 몇 달도 힘들어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키 작은 나무는 100년을 넘게 그 비바람을 견뎌내며 이렇게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작은 나무 앞에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필드에 그 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서 있는 저 나무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목회를 해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저런 기막힌 일들을 만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남은 교회의 백성은 없습니다. 남은 교회의 남은 교회의 성도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믿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인내로 버텨서 풍성한 결실을 거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 벌써 올 때 시작된 공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보니까 해를 넘어갈 것 같아요. 이 긴 시간 이 교회 공사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10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무. 아이스필드의 저 키 작은 나무는 100년을 넘게 그 모든 세파, 빙하 섞인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버텨냅니다.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 10년이 힘들다고 쉬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성도의 인내로 귀한 결실을 맺게 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틀림없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인데 어떻게 나에게 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밤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서 떡을 빌려요. 밤중에. 야, 떡 좀 줘. 근데 이 사람이 이 밤늦은 시간에 찾아가서 이 강청했다 그랬습니다. 이 강청은 거룩하게 번역한 거죠. 이거는 헬라말로 이나이데아입니다. 이나이데아는 뭐냐 하면 파렴치한, 뻔뻔스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 파렴치하게 강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보면 누가복음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뻔뻔스럽냐 하면 이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옛날 문단속은 지금처럼 띠릭 하고 누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한번 돌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근데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좀 뻔뻔스럽습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이 침상에 모든 사람이 같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했던 온 집안 식구가 다 깨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떠고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온 가족을 깨우는 염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구는 8절에 보면 그 요구대로 받게 됩니다. 그 소용대로 그가 필요한 것을 다 받게 되죠. 왜 밤중에 떡 빌리러 간 사람, 그 파렴치한 요구가 승낙되었을까요? 왜 요구대로 그 사람은 받게 되었을까요? 아니라 나눠주려고, 밤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구대로 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특히 한번 읽어주시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 줄 때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새롭게 춘천에 있는 강남 하늘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제가 3년 이제 돼가는데요. 3년 정도 되는 기간에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 불교도 어렵지만 개신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도 그 와중에 그 영향을 받아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쪼그러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여러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될 수 있구나 하고 격려받고 용기받고 희망을 얻도록 그러한 교회와 저의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뭘 위해 기도했다고요?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 모습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또 될 수 있구나, 이런 좀 자신감 갖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3년 가까이 이렇게 매일 아침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지 않은 교회에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싶다는 저의 기도는 2년이 이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응답되고 있을까요? 충청도에 관계된 거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 몇 달 전이죠. 충청 앞에 총무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했더니 충청 앞에서 사업 검토회를 하는데 1년차에서 20년차 목사님들 1박 2일, 또 20년차 이상 목사님들 1박 2일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 안면대원수원에서. 그래서 거기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을 할까요? 했더니 설교도 좋지만 특별히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잘못 들었는지 알았어요. 20년차 이하 목사님한테도 참 부담스러운데 20년차 이상 목사님들께 무슨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제가 뭐라고 기도했죠? 여러 교회에 도움되는 그런 목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한 대로 충청합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메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충청합회 정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종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충청합회 목회자 사업 검토할 때 강사로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실 것을 해내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정식으로 목회에 나와서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습니다만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격려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돕고 싶고 용기 주고 싶고 힘나게 하고 싶다는 저의 기도는 이렇게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러한 정말 귀한 응답으로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5개의 합회가 있습니다. 충청합회, 연합회, 흥남합회, 동중한, 서중한. 어디가 제일 잘 되는 합회죠? 뭐 충청합회가 지금 뭐 낫다고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충청합회도 잘하지만 충청합회와 더불어서 요즘은 서중한 합회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좋은 데가 많고 서울 반이랑 경기도 쪽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잘 나갔다는 합회에서 올해 장막 부흥회 때 좋은 모델 교회를 보여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좀 만들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을까요? 장막 부흥회, 서중한 앞에 장막 부흥회 때. 서울의 큰 교회, 경기도의 큰 교회, 시골 중에 시골이라고 하는 강원도의 한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남하는 교회. 그래서 강원도의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용기와 힘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영상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 교회는 더욱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층에 식당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해볼 수 있을 만큼 저렴한 비용을 들여면서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한번 오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1층 카페도 있지만 2층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대청마루가 왜 있냐면 여기가 어린아이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의자에 놓기 힘드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쉬면서 할 수 있게, 또 온돌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어르신들도 햇볕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있게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인데 한국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한국적인 느낌을 훨씬 나는 그런 식당이죠. 딱 들어오자마자 식당 조리기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냐면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하나도 없고 그냥 그거는 주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가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희 들어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 식당 조리기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로 가면 여기 배식 테이블이, 여기가 문인데 들어가면 여기 배식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숨겨서 다른 고기 세미나실과 더불어서 뭐 차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식당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교회 이상씩 와서 교회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교회들, 정말 이 세상의 여러 도전 앞에서 힘없는 교회들,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저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작년 재작년인가 전화가 왔어요. 연합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연합회에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요, 연합회? 그랬더니 청년들을 위한 교재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저 화금토 설교학도 바쁘거든요. 근데 교재를 또 어디 씁니까? 저희 봉사도 많고 선거도 많은데 언제 다 하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는 게 응답이 빠른지. 제가 2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휴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 미안해서 휴가를 한번 갔어요. 제주도로. 그때 때마침 몇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와가지고 하여간 태풍만 그냥 전떡시고 하여간 왔습니다. 지금 여러 청년들을 위한 교재가 청년반 오후 활동에 수많은 교회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 청년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향해서 그들을 돕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교회를 돕고 싶고 용기 주고 싶고 힘주고 싶다는 저의 염치 없는 기도는 요구한 것 이상으로 귀하게 응답받고 있음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고 계산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기도하는 저의 삶,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복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에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지금 가진 거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아닌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굉장히 어렵네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런데 그게 있지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받을 게 될 때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됐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할 때 의미 있겠어요? 주님께 드릴 때 그리고 받을 때 수많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운이라고 하면서 11조 빼고도 100만 원 이상씩 교회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없어 보이는가요? 벌써 좀 남다르지 않아요? 강원도 촌에 있는 곳치고는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목회 나가고 나가지고 우리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다. 동생들 시집을 잘 가고 잘 살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또 뭐 사시는데 이렇게 어려움 없으시고. 저희 장이 어릴 때 저희 장은 어린이 약사시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약사입니다. 아마 아버지 약국 같이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사람을 생명대학에 보낼 때 너는 다 사귀어도 좋은데 신학생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아주 세뇌를 시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다 하고 싶잖아요. 만나고 났는데 저를 만난 거죠. 그리고 시집을 왔습니다. 약국을 같이 할 딸이 시집 왔으면 그 집이 안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더 잘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도 저희 장인들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눌 때만 유지됩니다. 더 많은 것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복주실 뿐 아니라 그 귀한 것으로 더 크게 나누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에게 임한 복 이상으로 주께 드리심으로 또 정말 주님께 헌신하시고 또 남을 돕고 싶어하는 그 기도와 또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더 많이 받는 귀한 복된 인생뿐 아니라 그 귀한 것도 나눌 수 있는 참으로 아브라함 같은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식당의 모습 잠깐 나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그분이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그때 안 주셨지만 결국 이자 쳐서 더 주십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됩니다. 이 귀한 말씀 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더욱 무르익어서 정말 더 큰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또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